그 모든 사상 체계나 수행 체계를 제시할 적에 그 지시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시어를 잘못 활용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다 외우고 있지만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구절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그만큼 반야신경이라는 책은 600권이나 되는 반야경전의 그 내용의 진수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 같아요. 대성불교에서 가장 독자적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가 이 진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왜 진여란 말을 자주 하냐면은, 진여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마음 심자 이거 하나만 써서 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을 약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생의 마음도 우리 중생의 심이 그러면 부처란 말인가,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편의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내용이 불교에서는 중생의 심의식이라고 한다. 이게 조금 더 불교 철학으로 들어가는 전문적으로서인데, 심의식이라는 언어가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이게 불교 언어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의 언어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불교 사상체계의 언어가 일상생활 언어가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하게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요.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의식과 중생이 자기가 인식하는 것을 요거 심의식 세 가지로 표현해요. 그 요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의 언어는 중생이 모두 다 번뇌 망념과 연결되어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요 중생의 마음 의식을 초월한 경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 진여라는 언어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의 본심을 진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 본심, 진여 본성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들의 진여 본성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성품성자를 써요. 그 성품성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본의 입장을 진여 본성, 성품성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마음하고 의식은 전부 다 업과 윤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구분되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쓰고 혼란스럽게 쓰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것이 중생의 번뇌 망념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진여 본성의 마음의 부처인지 이게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불교를 어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교의 경전의 언어는 정확하게 이 언어의 용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하나하나를 진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언어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반야신경 들어가면 내가 심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의 망념이 생사윤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할게요. 요거 심의식과 진여본성과는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방편의 언어로 두들기해서 이름을 붙이시게 된 거죠. 중생의 심의식과 심의식의 그 망념과 구분된 언어를 참된 본래 그대로의 진여 자성의 생명이 이거 생명 활동을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진여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진여를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진여가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본래의 그 상태로 지금 여기에 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오다래라고 해요. 그래서 여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명사 이름이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이냐면은 본래 진여가 여여하게 지혜로운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부처라고 하는 말도, 부처란 말 여기 쓰는데, 부처란 말도, 깨달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명사화가 되는데, 명사로 부처라는 말을 한다면, 부처는 명사로서 이름이 있는 부처의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애나 부처나 하는 명사화된 존재로서의 이름으로서의 부처는 없어요. 그럼 부처와 열애는 열애 10호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진여의 참된 본래 그대로의 근원적인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고, 또 열애가 그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뭐냐? 각자다, 깨달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달은 지혜 작용을 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는 따로 어떤 존재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여란 말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불법은 바로 진여의 본성이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깨달아서 중생의 심의식으로 작용하는 그 생사윤회의 마음 작용이 아니고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마음 작용을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는 사람 명사가 된 것이 아니고 깨달은 지혜 작용을 하는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는 것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석가모니가 불법에 깨달아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룬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뭘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깨달음. 자, 우리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는데, 깨달음은 진여가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인한, 이걸 이제 번뇌 망심이라,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마음 작용을 진여 본성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가? 깨달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남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간접적인 인연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깨달음 그 자체는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각성이라고 해요. 네, 자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각,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그게 번뇌 망념인가 아닌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망념인지 아니면은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것인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깨닫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만들 때 이게 바로 자각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가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데 뭔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느끼고 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건 망념인데, 이 망념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신이 그 망념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망념은 남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죠. 그 스트레스를 남이 누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의식에 상대방에 대한 의식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은 그런 망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 이 망념을 벗어나도록 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그러냐? 많은 재물과 조사들이 강편 법문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계시한다. 그런데 계시란 말은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본래 망념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강편 법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각할 수 있도록 본인이 확인하고 자각하도록 이것을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잘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자각할 때만이 그 지혜를 자신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참선 공부를 할 적에 그 참선 공부하면서 뭘 깨닫는가? 그래서 보통 깨달음이라는 것은 환상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뭐가 깨닫게 되면 바깥에서 뭐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뭘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환상적인 말로 많이 쓰이는 것은 한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한소식을 깨달았다 하면 한소식이 뭔지,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거는 불법을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진여 본성의 생명 활동이 되지 않을 적에는 심의식의 망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자신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불법으로 자신이 그걸 자신의 지혜를 망념을 초월하고 지혜를 만드는 자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자, 요걸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거듭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진여는 무엇이냐? 우리 본래 참된 본성, 이걸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은 불성이다. 불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불성을 바로 진여 본성입니다. 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근데 불성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있는 존재는 다 그 생명체의 본성을 바로 진여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라고 했을 적에 불교에서는요, 일체의 모든 중생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방 3세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일체 중생이 되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진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불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부족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바로 부처는 아니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생심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것은 불성은 다 부족하고 있지만은 부처로서의 능력을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 부처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부처가 이 법을 만들어서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나 다른 고전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목적지향의 사고가 불교의 가르침에 없는 것은 이 법을 누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체 존재가 각자 진여의 본성으로 생명활동하는 그 법을 제시한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럼 부처는 어떤 사람이냐? 진여 본성의 생명활동하는 그 법칙성을 부처는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법하게, 그 여법한 깨달음을 이루게끔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설법이에요. 근데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스가이레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을 할 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을 하고서 수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뭐가 있느냐? 없다 그러죠?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자기가 법을 깨달아서 얻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목적이 돼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바로 불법의 진실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신이 여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생의 심의식을 이걸 중생의 심병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의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유마가 아픈 것이 왜 아프냐? 중생의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 말하거든요. 중생의 모든 병과 함께 동참하는 보살도 정신이 내가 아픈 거예요. 그 중생의 병을 같이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화강동진이라고 해서 중생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절 인연 속에서 중생의 병을 같이 느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요. 보살행을 하려면은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연꽃을 같이 못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을 동사섭이라고 해요. 동사섭이라는 것은 똑같은 눈높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절 인연 속에 함께 중생과 함께 하면서 그 병을, 신병을, 자, 신병은 중생이 자신이 병이 있는 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신병 속에서 보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병을 첫째는 진단할 줄 압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더자는 진단할 줄 압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진단을 못하잖아요. 의사는 무엇이냐? 그 분야의 전문가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많은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그 병이 무엇인가 진단을 못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처방을 할게요.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정법의 안장입니다. 정법의 안목이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만이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만나는 재발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가 할 일이. 그래서 붓다가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우선 병의 진단이죠. 이것을 할 줄 안다면 진단을 잘못하면은 뒤에 처방, 치료, 재발, 방지까지 이걸 연결 못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의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중생의 심의식의 모든 번뇌 망념의 작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부족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5가지 지혜다. 유관, 해안, 어관, 불안, 심화 이런 지혜가 부족된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는 자기가 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주장을 내세워서 경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경전은 불법의 가르침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해놨을 뿐이지 누구의 주장을 기록한 것은 경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출연해도 불교의 가르침의 법문은 똑같아요. 똑같은 법이 어떤 법이냐? 진여법을 써요.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진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법을 설해놓은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고 그 불법의 가르침은 어떻게 제시되느냐? 방편법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불교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인데 이걸 이연진여라고 해요. 진여의 깨달음의 생명활동하는 모습은요. 우리들이 물을 마시고 물의 찬맛, 더운 맛을 우리가 언어로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자체의 생명활동을 해서 사과나무의 생명활동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남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활동 그 자체는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음의 세계라고.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걸 불림 문자. 이제 보통 선을 이야기하면서 불림 문자를 선은 불림 문자다 이렇게 주장해요. 나도 그렇게 선방에 다닐 때 그런 배웠거든요. 그래서 선은 불림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 경전이나 책을 보지 말라는 말로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경전의 방편 본문을 알지 못하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전을 보지 못한다 하면 진여란 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학회가 한 분 있었는데 불교 학자예요. 근데 이 불교 학자가 소선불교, 원시불교 계통의 불교학을 강의하고 유학도 하고 뭐 했던 사람, 박사학위도 받은 그래서 대성불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법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는 진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야. 공공연하게 자랑 삼아 이야기야.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데 이 불교의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방편의 언어가 발전되면서 다양한 언어로서 다양한 시대에 맞는 본문으로서 발전하거든요. 그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불교가 한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 바뀌면서 많은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편의 언어가 제시됐고 또 수없이 많은 철학 세계가 재정립이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요것만이 불교고 나머지는 불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누가 있는구나. 우리들 한국의 선생들이 선은 불림 문자니까 경전 보지 마라 하는 말은 뭐가 달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언어, 진여라고 하는 언어, 진여 본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진여 본성의 본질의 그 언어 자체도 모른다 하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지만은 여기에는 불교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무슨 참선 공부가 이 사유를 어떻게 하느냐. 과연 저 사람들이 불교의 기본적인 방편의 언어를 모르고 참선 공부할 수 있을까? 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내가 참선 공부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명 활동하고 있는 깨달음의 작용 그 자체는요 완전히 대상 경계가 초월되어 있습니다. 나와 남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든가 목적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초월된 경지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비유하지만 물이 흘러가면서 내가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든가 내가 왜 흘러간다든가 누구에게 청정한 물로서 어떤 생명수로 제공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간다든가 이런 의식을 갖고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심의 경지에서 물은 자체적으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를 진여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물이 흐르는 것을 수성이라고 합니다. 물의 본성을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성이나 진여는 같습니다. 물의 본성은 수성인데 물의 본성이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물은 어떻습니까? 수성이 썩어버리죠? 그럼 물은 생명활동을 어떻게 해야 물이 수성이 생명으로 작용하냐? 흐르는 작용을 할 때 물은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물이 흐르는 작용이나 진여가 생명활동을 하는 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진여 본성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열애라고 부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솟아올라서 태양의 광명을 비추는 것 자체가 바로 태양의 생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자 자기 본성에 맞는 생명활동하는 것을 진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여의 생명활동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자신이 자체적으로도 그 세계를 남에게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생명활동은 일체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연진여, 이 대성지신론에서 이제 진여법의 논리 체계를 철학 체계로 이렇게 정리해요. 이제 중국 선에서는 그걸 분리문자, 교회별진여. 분리문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는 어느 문자로서 남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작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상적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분리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별진이라는 말인데 경전의 가르침에서도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그럼 교회 별진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 자체에 달리 전하고 있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교회 별진이라는 말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썼냐면은, 우리 강의실에서 지금 호박을 재배하는 농사법을 여러 가지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토지에다가 그름을 주고 호박의 씨앗을 심어서 싹을 트면 어떻게 하고 이걸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무리 해도 호박은 여기서 안 열리죠. 호박은 어디서 열립니까? 밭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느 문자로 아무리 설명해도 호박 그 자체가 생명활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문자로 설명할지라도 여기서 호박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별진이에요. 그 호박은 어디에서? 진실된 생명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호박을 잘 키우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부처님의 경전의 설법이 방편법문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방편법문 설법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시하는 설법이지 그 자체를 설법을 많이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본인이 그 방향과 방법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농사 짓는 데서 실행하는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별진이에요. 그 다음에 언정불급이라는 말씀인데 어느 문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전문적인 언어가 있는데 분리문자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분리문자는 책 보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이걸 기신론에서는 이연진여. 일체의 언어와 문자를 여인 초월한 경지에서 진여의 생명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어느 문자로서 설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사실 보면은 깨달음의 세계는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활동이다 하는 이 말도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어를 초월한 경지까지도 언어를 통해서만이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문이라고 하는 건 말은 글자입니다.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비대야라는 뜻인데 비대야라고 하는 것은 전기불이 비치는 거랑 같아요. 여기에 깜깜한 불빛이 없는 데서는 암흑이 되는 거죠. 이걸 암흑의 세계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 무명의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없고 여기 전기불이 없으면 우리가 글자를 쓰거나 책을 보거나 이 지금 생명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명의 세계는 중생이 번뇌 망령 속에 있기 때문에 진여의 생명활동이 안 돼요. 그걸